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난한 성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 그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10명은 믿음이 식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면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입니다. 그들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5년을 한 교회에 다닌 집사였습니다. 주일을 빠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갔고 구역 예배도 한 번도 걸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나누는 밥 한 끼가 좋았고 구역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작은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게 사람 사는 곳 아니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헌금이 시작된 지 몇 달째 되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나고 교역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헌금 봉투를 내면서 예산이 처음 공지된 것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15년을 다닌 교회였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교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업체가 장로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식 입찰 절차는 없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회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과 시공업체 선정 과정을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맡기세요. 분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를 묻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정의를 말하는 것이 불신앙처럼 읽히는 곳. 그게 자신이 15년을 다닌 교회였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가라앉을 즈음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예배당에서 자신의 방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겠냐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 3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건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다니는 부부였습니다. 주일 예배도 함께 드렸고 부부 소그룹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가능한 한 예배를 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예배 중에 보채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달래려 했고, 그래도 안 되면 아내가 아이를 안고 복도로 나가 달래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아이가 잠깐 울었고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좀 훈련시키고 오세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서 울었습니다. 훈련. 2살짜리 아이에게 쓰는 단어가 그 단어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울지는 않는지 주변 눈치를 보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데도 마음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교회는 늘 가정을 소중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조용하지 않으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지금은 주일 아침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기도 합니다. 아이는 그 시간에 옆에서 놀고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부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50대 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년을 그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구역 식사 준비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김장 봉사, 새벽기도, 헌금, 교회 청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녀에게 교회 봉사는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구역 식구들이 있었고 오래된 권사님들이 있었고 매주 얼굴을 마주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 판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은 날 그녀는 구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역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도 기도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도, 제일 힘든 시기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요. 나도 예전에 누군가 아플 때, 제때 찾아가지 못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채팅방에는 기도합니다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빠짐없이 헌신했습니다. 구역 식사 한 번을 위해 새벽부터 나온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김장철마다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병실 한 번 찾아오는 것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기도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사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울었던 그 밤들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것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실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치료가 끝난 지금도 새벽에 혼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싫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20살이 넘으면서 질문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가?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는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2번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반복될수록 무언가 다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부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따지면 은혜 받기 어렵다고요. 그때부터 그는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모임에서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물었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채로 물음표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연기라는 것을. 교회는 질문보다 순종을 원했습니다. 고민보다 확신을 원했습니다. 의심보다 아멘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일 읽습니다. 혼자 읽고 혼자 생각합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대답 없이 아멘만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는 더 솔직한 신앙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40대 여성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도였습니다. 봉사도 했고 소그룹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과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일부러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고 금방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던 분들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모님과 오해가 생겼던 그 일이 조금 다르게 포장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상담했던 이야기도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소문이 되고 상담 내용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해명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녀는 가끔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서 찬양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는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청년부 리더를 맡았고 찬양팀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구역장 역할도 했고 새벽 기도 담당도 맡았습니다. 봉사를 요청받으면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봉사는 기쁨이라고 배웠습니다. 헌신이 신앙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이 늘어날수록 피로감이 먼저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모임에 가기 전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주일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찬양팀 연습을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더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왜 빠지느냐고요. 다음 날은 다른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헌신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왜 빠지냐는 말, 열심히 하라는 말. 회사에서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때 그는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배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또 요청받을까봐. 찬양팀 연습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봉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회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쉬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안 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이 왔습니다. 그는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다시 나갈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에도 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사랑받는 분이 아닌 것 같다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남성은 60대 장로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셨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에 가장 크게 아멘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교역자들도 아버지를 신뢰했고 교인들도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화를 자주 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예배당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그는 늘 느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존경받는 장로님은 사라지고 집 안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간극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원래 복잡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간극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위선. 그 단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있었고 가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교회를 가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신앙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금 가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아직 완전히 응답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아직 신앙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 이야기는 38살 미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혼자 사는 것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그냥 좋았습니다. 말씀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부부 성경 공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사이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노골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없냐는 말은 농담처럼 자주 들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아직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나이면 더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결핍된 사람으로 분류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뭔가 부족해서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것이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읽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껴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혼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인 것과 집에서 혼자인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인 게 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전도사 출신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6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은혜로웠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사역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전도사 사례는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빠듯함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감사하게 받는 것이 신앙 있는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항상 부족했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번 달 공과금을 어떻게 낼까를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장로님들의 시선도 의식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점점 계산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그 질문의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교인들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신학교까지 갔고 6년을 헌신했는데 정작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지금 그는 일반 직장을 다닙니다.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더 편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40대 남성입니다. 그는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떠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쌓였습니다. 헌금 사용에 대한 불투명함도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실망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견딜 수 있는 것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전하고 다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새벽에 혼자 기도를 드립니다. 일어나면 성경을 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닐 때보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읽게 되니까요. 주변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교회 공동체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는 그 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을,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앞을 지나치면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다시 나가보려고 마음먹었다가 돌아선 날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복잡한 감정을 혼자 버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지금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떠났습니다. 재정의 불투명함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고, 공동체의 차가움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환영받지 못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소문과 상처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번아웃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고, 위선을 견디지 못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사역의 구조에 지쳐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통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이 너무 진해서 교회의 현실과 충돌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혼자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야 했는가? 교회는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었는가? 공동체는 진짜였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0명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성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혼자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젠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아마 이 이야기들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머물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